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딱 서보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여기 나와 있어요. 못생긴 것들은 눈물로 가고 잘생기고 예쁜 분들만 나와 계시네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만 하시죠.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진짜로 잘생긴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도 옛날에 한인물 했겠어요. 전도를 배우려고 왔는데 전도의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방법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뭐냐? 전도지가 원해야 돼. 전도지가 뭐냐? 얼굴이에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받은 사람 시작. 전도지 좀 펴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머리털을 뽑든지 뭐 추가하든지 하여간 전도지가 원하면 전도를 잘해요. 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죠? 한바탕 웃었더니 여러분 얼굴이 환해진 거 아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전도지가 원하십니다. 시작. 반대 사람도 시작. 전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요? 위로 올라가라고요? 할렐루야. 뭐 잘 보이는 건 모르는데 좀 멀어졌네 여러분하고. 여러분 첫사랑 해봤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누굽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은 엉뚱한 놈하고 하고 살기를 엉뚱한 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들 중에 비시시 웃는 사람은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어. 그 인간하고 살았으면 좋았을까? 지금 살고 있는 이분하고 살았으면 좋았을까? 후회도 하면서 첫사랑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첫사랑이 다른 데 시집가고 다른 데 장가 갔는데 너무 가난하게, 너무 불행하게, 불쌍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첫사랑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너무 행복하게 부유롭게 잘 산다는 얘기 들으면 배가 아프답니다. 첫사랑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됐고 결혼해야 됐고 살면 골치가 아프네요. 첫사랑은 어차피 다 아프다. 시작. 왜 첫사랑 얘기하느냐? 여러분 제가요 첫사랑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사춘기 때 첫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기뻐?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미친놈처럼 계속 기죽기죽 웃어. 그 여자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근데 TV, 그때는 전화 없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전화도 없다니까.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그 여자가 보낸 연애편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따라합니다. 다 외운다. 시작. 연애편지를 다 암송했다니까. 외워줘요. 10번 20번 읽으면. 그리고 해석도 잘 돼. 요 구절은 나를 사랑한단 말이잖아. 나를 좋아한단 말이잖아. 읽다가 가슴이 아프고 깜짝하다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여자친구 자랑하더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러던 황일구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이상하대요. 여자하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 감정, 행동하고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 감동, 행동이 똑같아요. 행동하고. 주님 만나고 첫사랑에 빠지니까요. 미친놈처럼 계속 웃었어 진짜. 온 천하에 얻은 기쁨이 왔어요. 아멘. 주님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교회를 하루에 4번씩 갔어요. 교회 가서 살았다. 시작.
주님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새벽에 가고 낮에 가고 저녁에 가고. 주님 이번에 연애 편지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 그때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암송한 것은 잊어버려지지도 않아.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해석도 잘해. 성경이 이 문장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잖아. 성경을 품에 안고 주야 감사합니다. 우리다가 동네 방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방금 예수 믿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첫사랑이 빠지니까. 할렐루야. 질문.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은 식었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골라야지. 첫사랑에 불이 붙어 있는지 불이 꺼졌는지를 지금 묻잖아. 꺼졌습니다.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잃어버리면 주님이 책망하고 꾸중하고 호통 줍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것 죄다. 시작. 예수쟁이의 가장 큰 타락,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질이 뭐냐?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살인, 간음이 아니요. 도둑질, 강도질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타락과 변질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슴이 불 끓일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여 천행이라 하지라. 회개하라고 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두 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 지은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첫사랑 잃어버린 것도 회개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다 해도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 완벽하게 감당해도 어떤 중직자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불이 꺼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책망하고 부중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과 흥분이 지금도 있습니까? 불 꺼졌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맹목적인 순종, 계산 없는 헌금, 무조건적인 충성. 첫사랑에 빠지니까요. 내가 그 여자랑 우리 어릴 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마이마이 카세트, 이거는 함부로 못 가시는 거예요. 초원에서 일제 상용 마이마이 카세트를 제가요 알바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정해서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마이 카세트를 샀어요. 이거 꽂고 다니면 영웅인다, 영웅. 초원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달라해서 줬어. 그 여자가 내 마누라면 괜찮지만 딴 마누라가 됐어. 지금은 아까워 죽겠어. 첫사랑에 빠지면요 아까운 거 없습니다. 다 줍니다. 계산 없습니다.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니까 내 시간, 내 몸, 내 젊음, 내 돈 아까운 게 어디 있어.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첫사랑이 푹 쉬어가지고 헌금 오락해도 계산하고 교회 오락해도 바쁘다 그러고 충성이나 봉사나 헌신이 믿지 않는 데 있어. 왜?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에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꽂았단 말은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쓰기 위해 모든 축복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옮겨버리면 내가 너를 안 쓰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쓰기 위해 주었던 축복, 물질, 사람, 재능, 달란트도 다 옮겨버린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전도 계획을 다 세우고 전도 헌금도 다 받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방향을 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유럽으로 가죠. 유럽. 그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첫사랑의 관계에 불타오르고 열정이 불타올랐지. 하나님께서 유럽을 쓰기 위해 유럽 대륙에 촛대를 꽂았지. 그리고 유럽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지. 그런데 유럽은 지금 타락했어. 유럽은 변질했어. 유럽, 영국 기독교가 아니에요. 길에서 전도하면 가방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될라 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하나 만들지 그랬어요. 그래도 좀 찍어서 기독 자유도 하나 만들어 놓지 그랬어요. 한생만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 가기 싫은데 강제로 끌고 가면 엄마 깜빡 나가야 돼, 엄마가. 그게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이 우리나라 통과될라 했다니까. 이단 사입이 지옥 갑니다. 불교 지옥 갑니다. 목사 벌금 내다 깜빡 가야 되죠. 그 얘기하면 길에서 전도 못해요. 이 법이 통과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이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첫사랑의 감격에 불타오르니까 주님이 유럽을 쓰기 위해 촛대를 꽂고 대륙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쏟아부어준 줄 믿습니다. 지들 잘 먹고 잘 살았고 복준 게 아니라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니까 쓰기 위해 촛대를 꽂고 모든 복을 쏟아부어준 줄 믿습니다. 지금은 타락했어요. 여러분, 대륙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위기에 노출된 나라가 다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 포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보세요. 유럽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지만 늘려나가지고. 가들은 왜 유럽이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유럽이 왜 무너지는지 모른다고. 첫사랑 불 꺼져서 촛대 옮겨서 그런 줄 모르고 복지정책과 정치인들의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해요. 저만에 대한민국, 코리아 솔직히 거지 같은 나라, 불쌍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폐허된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 첫사랑의 감이 불타올랐잖아. 우리 선조들이. 아멘. 우리는 식었지 마.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촛대를 꼽았지. 그리고 쓰기 위해 모든 복을 불어넣어서 지금 이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불러 타락했어요.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종교생활로 완전다. 국민일보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남겼죠. 유럽은 하나님이 떠났다. 미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 미국 재부흥운동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분이. 미국 재부흥. 근데 미국은 끝났대 이미. 목사님 없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영적인 거장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 그분이 미국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야. 그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면 옆에 웬 남자 하나가 어서오세요 한대. 그게 사모라. 묻죠. 미국은 거의 끝났어요. 목사도 동성연애자니까. 그거 우리나라 통과하려고 그래요. 좀 있으면 여러분 아들이 남자 하나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며느리감 어떠세요? 미국은 지금요 샤워장, 고등학교 샤워장에 남녀 같이 있어요. 화장실 같이 있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순간 법적으로 걸려.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주례해달라고 그랬어 목사님한테. 난 못한다. 목사님 가만 가야 돼.
사탄이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를 탕감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뻗떠가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댐거리가 버려요, 지금. 길거리 나가서 전도 못한다니까. 전도하면 깜빵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깔보는 그 미개한 나라도 복음 들어가고 그들이 첫사랑의 감기에 불타오르면 주님이 그들을 쓰려고 촛대만 꺼주면 그 나라도 졸지에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살만하다고요? 첫사랑 물 꺼진 대로 돌아가면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면 우리나라도 졸지 망해요. 미국도 희망 없어요, 지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올랐습니까?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9년 동안 다른 교회를 안 받았습니다. 왜? 다른 교인이 오면 나는 좋고 우리 사모는 좋은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니 얼마나 힘들까? 왜? 저는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는 지금 심하잖아요. 강경이가 깜깜하고 장로교회는 장장하잖아요. 그 지하실에 침례교회 개창에 누가 오겠어? 왔다가도 얘기되더라고. 침례교회 이거 이단 아이가 이거 도망가잖아 지금. 거기다가 세월호가 또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하고 다른 교회 아니지만 이단이지만 그게 모르는 사람은 이단으로 생각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열심히 전도밖에 할 수 없어. 그때는 뭐 오는 게 있어야지 전도밖에 해야지 뭐.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죽으라고 생명으로 전도해놓으면 명제를 딱 되면 두세 가지는 빠져나가. 왜? 친척들 만나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니까 아이고 잘했다. 근데 어느 교회 다녀? 세대고 침례교회. 침례교회 이러냐고. 교회는 장로교회 다녀야지. 이래가지고 친척들이 다 끌고 나가. 여러분 우리 3일은 저는요 3일 동안 힘들어요. 한 가지는 다른데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요. 그 지하실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세워놨는데 그 내성적인 우리 집사람은 보름 동안 힘들어요. 보름 동안 밥을 먹고 잠을 못 자요. 보름 진짜로. 한 가지 그걸 기록하고 나니까 정말 다른 교인 받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당신 교회로 돌아가라고. 목사님 3년 죽는다고 돌아가라고. 그게 제 군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한 목사야 너 교만하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주님 왜요? 너 내가 너를 도우라고 보낸 동력자들을 일꾼들을 왜 너는 안 받고 너는 내치고 내쫓냐? 제 별명이 대들이거든요. 막 대들었어요. 주님 과부신경 호랩이 가고 호랩신경 과거할 때야. 그 사람이 오면 우린 좋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 잘했다 칭찬해야지. 일부러 뺏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교만하다고 혼냅니까? 대들고 빠졌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라 그래요. 새벽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9장 38절을 펴봤더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3번 읽고 성경을 딱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해봤지.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날 세대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하는데 10번 동안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 기도를 시킨 분은 주님이고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시켰으니까.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인데 분명히 이 기도를 시켰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준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추수할 일꾼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 생각에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지나? 아닌데. 방금 내가 전도하는 그 3가족이 추수할 일꾼입니까? 아닌데. 그럼 도대체 기도를 시켜놓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이 추수할 때는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그때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교회에서 추수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 첫사랑의 불도 꺼졌고, 영혼은 사람 마음도 꺼졌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 일꾼이 거기에 사장되잖아. 하나님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옮겨보낸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좀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교만한 거구나. 하나님이 세대보교회가 개척해서 지하실부터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할 수 있는 물질도 없지, 일꾼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친 사람, 복음 전도에 생명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보내는데 내가 그거를 외면했고 발로 차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내 윤리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들 전도에 미친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시켰으니 그 기도를 했다 이 말이요. 아멘. 한 3개월 정도 됐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에 미치고 환장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막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뭐 침례교회 뭐 이단이라 이래가지고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뭐 예배 드리다가 도망가고 환상도 안 하더니 그때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장로님도 등록하고 내가 안 세운 장로님이 한 4-5명 등록했고 권사님 한 20명 등록했어. 옛날에는 가라 그랬어.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보낸 추수할 일꾼을 받으라 해서 바뀌게 했어.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과 첫사랑의 관계가 불타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첫사랑이 불 꺼지면 여기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반대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외간수도 우리 교회 와요 지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요. 사실은 사실은. 장로교, 장로님이 왜 침례교 오겠어? 심심한데 이단인데. 이제는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찾아온다, 이제. 완전 이단이라더니. 어떤 사람은 춤을 줄줄 흘리며 찾아오고. 여러분, 제가 아산에 부흥회 갔는데요. 그 10월교입니다. 한 70명 뭐 이렇게, 70-80명.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요. 왜? 서울에서 4가족이 등록했대. 2달 이내로 4가족이. 이 사람들은 막 복음 전도와 거기를 위해서 자기 시간 막 물질 다 투자하는 사람. 그 4가족이 70명이 드리는 헌금보다 헌금을 2배 더 한대. 4가족이 드리는 헌금이.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과 교인들이 첫사랑의 감격에 불타올라 전도하려고 미치고 환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9장 38절을 암송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매 시간마다. 지금도 우리는 금요 부흥축제, 수요 부흥축제 합숙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계속. 그럼 매주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요. 온 사람들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 와요, 진짜.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사님, 내 가슴에 솔직히 첫사랑의 감격이 불타오르는지, 불 꺼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2가지 얘기합니다. 여기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든 계급장 딱 떼고, 손들어 소리 안 하니까, 손들면 쪽팔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나는 첫사랑이 불이 꺼졌는지 붙어있는지 주님 앞에 책망받고 회개 촉구의 대상인지 칭찬의 대상인지 지금부터 얘기하는 2가지 있으면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불타오르는 사람
없으면 둘 중에 한 개도 없다. 불 꺼진 사람, 타락한 사람.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흘러.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묵상해도 가슴이 맹송 눈물 한 방울 안 쏟아져. 첫사랑에 불 꺼진 사람, 타락한 사람. 질문. 불과 몇 주 전에 고난주간이 지나갔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묵상을 하다가 가슴을 찌고 통곡하며 눈물 흘려보고 쉬었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지나간다. 다 타락했어요. 이건 타락한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다가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다가 저 어릴 때는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독선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찬양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대. 지금도 웁니까? 지금도 그 눈물이 살아있어요? 최근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 달 됐습니까? 2달 됐습니까? 그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은 타락의 정도가 심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물어봤어요. 비판하는 시어른들과 남편 때문에 운 거 말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물어봤냐고요. 속썩이고 말안 듣고 인간 막내리 같은 자식 때문에 가슴 찢고 운 거 말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냐고. 부도 나가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운 거 말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곡한 적이 언제인지 제가 묻습니다. 그 시겨진 가슴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황일구 목사, 침례교 목사고 별 볼 일 없어요. 깡축에서 태어났고. 근데 지금 저는 해외에서 국내에서 목회자 세미나로 집회로 청소년 집회로 감당을 못해. 다 가면 죽어까지 없어. 못 가고 있어요. 어떤 건 하루에도 3개를 캔슬해야 돼. 집회 요청을. 하루에도 3개를 캔슬해야 돼.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쓰세요? 한 목사야, 너는 눈물이 있잖아. 나는 첫사랑이 있잖아. 여러분, 저는 성찬식 주에 만찬하면 그냥 첫 찬양, 아무 허음도 없고 거룩하신 참 1절이 수록하면 난 눈물이 쭉 흘러버려요. 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경북 상주 태어났고 대구 목회합니다. 멱살 잡혀 보기도 했고 쌍욕도 먹고 얻어 터지게 해봤어요. 목회하다가. 그래도 안 울어요. 아프다고 울지도 않아요. 제가 참는데 도사예요. 근데 이상해. 바보 같아. 주님의 십자가 관계된 찬양 1절만 하면 새벽기도 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서 나도 볼 눈물이 툭툭 흘리죠.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붙인 별명 쪽팔리지만 울보. 아니 아내가 나보고 울보래. 아직 첫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주일도 설교일이 합니다. 성경도 없고 헌것도 없고 우리 강남도 없고 무슨 마이크만 들고 설교에 주일 하셔도 거기에 뭐 TV, 라디오 설교 다 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 이렇게 본문을 쭉 읽고, 한 3번 읽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본문의 시대로 가요, 제가. 내 생각으로 간다고, 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가요, 제가.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고난주간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온몸이 지키고 살아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묵상하죠. 그러면요, 깊이 묵상하면 뭐가 듣기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 갑자기.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설교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제 귀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고 볼펜을 탁자에 놓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욱욱거리셨구나. 혼자 10분 15분 울다가 감당할 길이 없고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큰 방으로 달려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데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든지 콱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10번도 더 들었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울기 시작하고요. 손을 잡고 울다가 얼싸안고 울다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한 30분 울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 저한테 이랬어요. 황 목사야, 너 내가 머리에 가시에 찔려 피 흘리고 아픈 줄만 알지? 아니야. 너 채찍에 맞아 온몸이 지키고 산 줄만 알지? 아니야.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 피 흘리고 아파하고 절규한 줄만 알지?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관통해서 내가 비명 지르고 아파한 줄만 알지? 아니라. 내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앞으로 푹 쓰러질 때 두 무릎이 다 깨졌다. 정강이 뼈가 깨지고 금이 가고, 옆으로 서들 때는 갈비뼈가 깨지고 부러지고, 인대 힘줄 늘어나고 파열되고 파손되고, 나는 정말 너무 아팠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네 죄 때문에 너희들 죄를 짊어지려고 큰 십자가의 길에 올라간다고 주님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묵상해도 눈물 한 방울 쏟아지지 않는 메마른 내 눈물, 내 심정,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여기에 눈물이 없더라도 두 번째라도 있어야지. 첫사랑이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둘째,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불쌍한 마음이 치고 올라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 부모 형제가, 내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아수하자. 따라가세요. 따라한 거 맞다. 시작. 지옥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100만 년이 아니에요. 100천년이 아니에요. 지옥은 자살이 안 돼요.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 여러분의 가족이 영벌 받고 사는데, 거기 가는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다르겠지. 그러니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첫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영혼을 붙여봐. 그 교회에 다 실족시키고 내쫓는데 뭐하라고 그래? 세상 부모들도 서울로 대학 가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알려달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아무 전도자에게나 맡기는 줄 아세요? 배나도 지옥 가게 만들고 타락시키는데 전도하려고 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꼴 보기 싫어서 그걸 아나요? 그리고 영혼을 보내려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내면 타락시키고 보내면 실족시키고 보내면 시기하고 내쫓는데 본도 안 보여가지고 말라고 하나님이 쳐다보지 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냐고. 바보 덩신 아닌 이상 누구도 보낼 수가 없지.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내가 보나 보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 실족을 주는지, 내가 세가지고 한번 찌려보는 게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되는지. 내 설교에 상처받고 떠나는 영혼이 있는지. 내 거만함에 교만함에 사람들이 어떤 실족을 하는지. 전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전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첫사랑 불 꺼진 사람, 예수님이 있어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무래도 불 꺼진 것 같은데. 불 꺼져 가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인데 알려드릴 테니까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했어요. 진주를 개하고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것들은 썩어 빠진 음식 찌꺼기나 좋아하지 보배 같은 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여기 온 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중에 여기 왔지. 아멘입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혼을 찾아놨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목사니까 목사라고도 안 돼. 새벽에도 100%도 안 돼. 장로 100도 없어요. 새가족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고 전도 현장이 있으면 첫사랑은 절대 식지 않고 회복돼요. 아멘. 교회 사역 완벽하게 해도 직분 어떤 직분까지서도 새벽기도 다 해도 공예배 100% 참여해도 전도 현장이 없는 사람, 새가족 영혼을 만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쉽게 돼 있고 첫사랑은 쉽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 화가 뭔지 알기는 아십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은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전도 안 하면 마치 지옥 보낼 것처럼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듯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합니다. 왜? 전도 못하고 전도 안 하는 우리 괴롭히고 부담 주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해야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해야 여러분의 첫사랑이 식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다니까. 저도 엄청스럽게 새가족을 만나요.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새가족이 한 10명은 될 거예요. 하나하나. 새가족까지 하면 20명은 되겠지. 기존 성도들 10명 앉혀놓고 양육하려는 거는 장난이에요. 큰 고신들이 그거 말씀 배우려고 와 있는 그 사람들. 믿을지 안 믿을지, 이 한 번으로 끝날지, 그 새가족을 만나보라고. 긴장이 되지, 기도하게 되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믿음이 다 예지되게 되지.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제가 쓴 책 성도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이제 곧 두 권이 다시 나와요. 여러분, 성도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잘 된다니까요. 손인구 목사님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성도가 목사님에게 한 얘기지. 저는 목사가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성도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근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새가족반을 하면, 우리는 지금도 새가족반이 6반이 진행돼요. 6반이 계속 진행돼요. 왜 새가족이 계속 오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4명, 8명밖에 안 하세요. 지난주는 29명, 지난주는 22명, 이렇게 새가족이 매주 와요. 저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 아니죠?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남의 교회 잘 된다 할 때 아멘 세게 해야 여러분께도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새가족반이 많죠. 전 두 교회를 합니다. 두 성전을. 주일날 바쁘죠? 근데 새가족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5강은 제가 다 해요. 토요일 오후 4시 모아서 매주 있어요. 새가족 마지막 시간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마지막 주님을 영접할 때 세상에 10명 중에 8, 9명은 통곡을 해요. 눈물바다가 돼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이 아줌마가 영접 기도하는데요. 4명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살짝 보는데 이 사람은 통곡, 방성되고 마지막 시간 3분의 1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영접기도가 반 시간 걸려. 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게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켜놓고 뭐 계속 앉았습니까? 반 시간 들어요. 동네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좀 마지막 시간. 사람들이 자기 엄마 가지고도 그래 안 옵니다 요새. 지 엄마 가지고도 그래 통화 안 할 거예요. 충격적으로 일어났나요? 아멘. 그리고 변해요. 현풍에서 와요. 현풍. 아마 한 시간 걸릴걸? 또 하나 전도해서 와요. 바로 주님을 진짜 만났거든. 할렐루야. 아멘.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놔둬도 전도는 연결되겠어. 저절로 지가 내려와요. 가. 거리가 게 없어요. 안 올 수도 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혼을 만나고 새가족을 만나고 저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요 울잖아요. 저도 같이 울어요. 제가 펑펑 우는데 느낌이 와요. 내 영혼이 청소되고 있음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도는 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전도는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전도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제가 살아있어요. 우리 사역자 하나 왔지만 자들한테 내가 마지막 시간 안 맡겨요. 사역자 6명 있어요. 안 맡겨요. 마지막 시간 제가요. 나 살라고.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첫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나는 뭐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고 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뭐 영 안 되고 이게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지 2,000장 주고 전도지 뿌리지 말고 사람 없는데 놓지 말고 사람에게 2,000장 돌리고 오라 해보세요. 2,000장 돌리다 보면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그것도 당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2,000명 하면요, 최하 10명 중 10명 정도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럼 교회 데리고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돼요. 준비된 경우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 믿음 다 회복돼요. 자기가 전도 안에서 믿음이 식어놓고는 괜히 목사님 설교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이 식는 것 같거든. 첫사랑이 믿음이 식는 전도지로 전도를 하면 분명히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게 제가 가진 전도자의 마음 6가지 중에 한 가지, 첫사랑의 마음. 두 번째, 전도자의 능력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말게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솔직히 말했어.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설득해서 지혜로 전도한 게 아니고 다만 오직 오니 내 전도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아멘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최고학부에 나오고 똑똑하고 그리고 성경 박사, 신학 박사, 성경 제일 많이 기록했어.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아서 설득력 있게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바울이 아덴에 갔다. 아덴은 그리스도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신났습니다. 초원에 무식한 사람들 돌아다니며 전도하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잖아. 그리스도 아테네 지금도 변론하기를 좋아하잖아. 지식 대 지식으로 하면 전도 잘 되겠지. 여러분 안 돼요. 바울이 여기서 좌절해버렸어. 지식은 배설물이다. 똥오줌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오니 유일한 방법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여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자. 시작.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주 무식한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전도하고 잘해요. 그 할머니 이래 전도해요. 전도지 들고 올라가요. 학생 이리 와봐. 내 글을 모르는데 좀 읽어줘. 할머니가 다 읽어주구나. 다 읽고 나면 나는 좀 늙어서 그런지 기도 약하고 이게 한 번만 더 읽어줄 수 있나? 알았어요. 학생이 전도해 다 읽고 나면 글이 붙잡고 전도해요. 그 할머니가 전도하게요. 인천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교장 선생님 전도한 실화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집회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간 적도 있고. 야가요 교장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지 목표가 교장 선생님 되는 거예요. 야도 여자인데 점심시간에요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다리를 서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보니까 교장 선생님 야 왜 우냐 무슨 일 있냐 뭐 성추행 당했냐 왜 그러냐고 막 끝까지 오는 거예요. 5분 내내 그냥 흐느끼면서 교장 선생님 불쌍해서 그래요. 아 내가 왜 불쌍하냐. 교장 선생님 예수 안 믿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오니까 야가 놔주지라 계속 오니까 너 어쩌면 안 오겠냐. 이번 주 일부터 우리 교회 따라가면 안 올게요. 알아 다 가니까 제발 그만 오라. 그래서 걔가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전도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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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해요. 저도 해보면. 아니 그냥 안수기도 한 번 했는데 부모를 해요. 그리고 지가 예수 믿겠대.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인 바울이 그래 전도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거 던져놓고 맨날 주님 우리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지팡이, 두고로, 전대, 검, 언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70명 제자, 12명 제자. 그런데 갈 때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손에 들고 오는 게 있으면 손이 부끄러워 못 간대요. 우리가 왜 전도 거지냐 하면, 전도왕의 반대는 전도 거지요. 전도 거지들은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건 갖고 와로 야단이야. 우리 교회도 남전도에는 전도를 하면 이거 하나씩 들고, 이거를요 수백 개 사람 이걸 들고 왔다니까. 트럭에 씌워놓고 그 등산가는 하면 주변 전도해. 난 돈이 아까 죽겠어. 남전도 해외도 다니고. 만약 남전도에는 또 수첩을 제작했어. 뒤에 교회 사진까지 들어가지고. 아까워 죽어.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그들도 잘 받고, 전도지만 주면 안 받는데? 전도는 우리도 담대해야 돼. 하면도 안 된다, 시작. 복음만 쓰고 하면 안 돼. 전도하라 할 때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거 더럽게 챙기려고 그래. 전도 더럽게 못하는 얘기야. 가져가는 거 가져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이 여러분에 옵니다. 짧게 얘기해도 능력이 와요. 첫사랑이 회복돼요. 눈물이 터져나와요. 아멘입니까? 첫사랑의 감격 회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촛대 뽑아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붓기 원하면 아멘. 나도 성령의 능력 전도를 맛보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리에 벌떡 일어나요. 피아노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빨리 피아니스트 어디 갔어? 피아노 없어? 빨리 뭐 뒤에 앉아있어. 1절만 합니다. 이거 나갑니다. 박수 힘차게 치셔서 그냥 뜨겁게 찬양을 주다면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좀 펴고 있게. 그거다 이거. 그렇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빨리 손 들려. 언제까지 거지처럼 전도할래? 돈 꾸러 가든 돈 빌리러 가든 밥 얻어먹으러 가든 사정하든 아부하든 전도할래요. 언제 예수님이 성경에 그래 전도했어요? 12제자가 언제 그래 전도해놨냐고. 바울이 언제 그래 전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던 대로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나도 능력 전도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변질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요. 내 가족이 지옥 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요. 타락하고 변질된 네 가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니 축복이 있지 안 받고 있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촛대를 넘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넘기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소리로 주여 삼창 부르고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한 영혼이 차라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 전도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온 우주 부동산 다 팔아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비싸니까. 5월 말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앉히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세와 능력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한 명 전도해서 우리 귀에 앉혀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분, 두 손을 가슴에 댄 채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권세와 능력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앉으십시오. 믿음으로 안고 두 손을 가슴에 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였습니다. 5월 말까지 한 명 전도해서 주님께 앉히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들의 결심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입술의 번세를 주옵소서. 마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전까지는 전도하러 가면 예수,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마 하던 인간들이 오늘 유일에 찾아가면 벌벌 떨며 따라오게 하시고 절절 매며 따라오게 하시고 마음 열고 주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결심하고 다짐했사오니 5월 말까지 한 명씩 다 전도해서 성령의 능력 전도가 쉽구나, 전도가 잘 되는구나 맛보고 모두가 다 전도왕들이 되어 자기 지인들은 다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대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그 행복한 전도 세미나 강구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2년도 8월 20일 날 국민일보 일정 코스모 홀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에서부터 뭐 전국을 이렇게 강원도, 뭐 충청도, 경선도 이렇게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했었냐면, 저는 그 한 10년쯤 됐죠. 10년 전에 그 바람 새바람 전도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니까 국민일보를 안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처음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됐는데, 우리 바람 전도 축제는 이제 교회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뭐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하고 싶어도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려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미나를 그래서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또 이유가 또 있는데, 아직 모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강원도 어디 시골에 가도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뭐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모이는 게 어려서 물질적인 거, 낮에 모이는 거 때문에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또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사역이 뭐냐면은 우리 그 영성가 또 인지도가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윤복희 권사님, 이용 집사님, 구창모 집사님,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송종미, 그 외에도 많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전도 축제라든가 청동원 전도 주일날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이제 크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들어오는 정문에 이제 뭐라고 포스터가 붙어 있냐면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안 써붙여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고 물질도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 시골마다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때가 급하셨는지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셨어요. 별로 돈 주셨다는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이제 237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10원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홍보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따뜻한 정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237일 동안은 교회에서 10원도 물질을 지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골이고 도시고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수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례를 하는데, 이 237회 하는 동안 물질이 우리 이제 선교 지원하는 물질이 얼마 들어갔냐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아까는 좀 얘기하니까 놀라시던데 전혀 돈은 10억이라고 하니까 요즘 10억이 돈도 아닐 수도 있죠. 1000억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물질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저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서울대 생명공학과 기업에서 이 모든 물질을 지원을 해서 섬겨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모두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대 생명공학과 박시현 팀장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나셨을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를 좀 한번 쳐주세요. 제일 먼저 저를 오늘 이곳 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교기업 천연물나라 기독교 신회 회원이면서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 박시형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성도님을 찾아뵌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수익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조금만 더 주십사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한 성도님은 저한테 학교도 사업하냐 물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 수익 사업은 비단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5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공된 케이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연세우유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혹시 고려대학교에서 참기름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거 아시는 성도님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고려대학교는 참기름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참기름 가격은 기존 참기름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우리나라 참깨로만 참기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화수 화장품 아시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모레 태평양화학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모레 태평양화학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경희대학교 한방과에서 수익사업으로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왜 경희대학교 한방과에서 아모레 태평양화학과 계약을 맺었냐? 학교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정부에 의해서 일체 TV나 매스컴 광고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연세우유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셔도 그 연세우유 TV 선전하는 거 보신 성도님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시골에 계신 한 성도님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서울우유는 매일매일 TV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우유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우유가 아닙니다. 우유 만드는 2등 회사가 그냥 서울우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업에서 어떤 걸 수익사업하는지 잘 모르시고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저희는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와 계신 행복한 전도 세미나 공식 후원 지정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조금만 더 주십사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인지 몰라도 보통 요새 주 5일 근무하시죠. 근데 저는 6일을 근무합니다.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중증 환자분들, 암이나 중풍 환자분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휠체어에 모시고 산책도 해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혈관하고 염증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 여기 계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잘못하셔서 손에 상처가 생기시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든지 상처가 눈에 보이니까 뭐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바르시든지 벨밴드 같은 걸 붙이시죠. 근데 혈관 질환하고 염증 질환은 어디서 나는 상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상처고요. 이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사도 암이나 중풍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딱 들겠습니다. 아마 여기 모르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황수관 박사님 다 기억하시죠? 벌써 소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12월에 갑자기 소천하셨죠. 그게 무슨 일이 생겼냐? 황수관 박사님한테 독감에 걸리셨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근데 그 독감이 3일 만에 폐염이 됐습니다. 또 그게 3일이 지나니까 폐에 물이 차는 폐혈증이 됐어요. 그래서 독감에 걸리신 지 열흘 만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때 황수관 박사님이 독감에 걸리신 게 아닙니다. 벌써 폐염은 6개월 전에 황수관 박사님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겉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증상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다가 바로 6개월 만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포가 점점 망가지고 부서지고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산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교기업 천연물 나라에서 그럼 이왕 수익사업을 할 바에는 산화되는 것을 조금 저지하거나 없앨 수 있는 항산화작용하는 물질을 찾아보자 하고 찾던 중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산화작용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벌써 이것을 우리나라 상위 1%가 먹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성도님도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드시고 계신 목사님이나 성도님 계실 텐데요. 아사이베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아닙니다. 이 아사이베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재배를 못합니다. 나오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데요. 어디서 나오냐? 브라질 아마존강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아사이베리를 사서 드셔도 그거는 미국 게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강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단 TV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 3분 동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만든 아사이베리를 여기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 성도님께 전부 다 나누어 드릴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아사이베리 드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은 죄송하지만 드시는 순간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다 들어가시게 됩니다. 방송실 잠깐만 보여주세요. The Amazon, a word that stands for greatness, strength, 사이베리, strength, energy, richness. 아사이베리는 브라질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열매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이룹니다. 수백 년 전 아마존 원주민들의 해독제였고 지금은 브라질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사이베리.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해 노화 방지 직지고 향수롭고 싱싱한 열매들은 영양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소염효과 아스피린 10배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치매 예방에도 뛰어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아싸이가 모든 음식 중에서 세계에서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완전히 균형 맞추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이라는 건 없는 게 없고요. 이거를 먹으면은 세포 자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암 치료를 이걸 냈어요. 그랬더니 항암제를 치료한 거고 똑같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안토시안의 항암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두 그룹의 쥐 모두에게 발암물질을 바르고 한쪽에만 안토시안을 먹이고 피부암 세포가 어떻게 생성될지 변화를 지켜봤다. 안토시안을 투여한 쥐도 똑같이 발암물질을 발랐는데도 암 세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눈의 건강에 좋고 좋다는 블루베리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그 블루베리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사이베리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사실 아마존 원주민들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면역체가 강한 걸 보고 조사를 해서 아사이베리를 이렇게 붙였죠. 근데 이해성님은 드시고 계시죠? 네, 전 오로지 혈관을 위해서 저 하나 먹고 있어요. 먼저 고등우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사이베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에서 나온 게 맞고요. 너무 영양가가 좋아갖고 그 원주민들은 뭐 생명의 물이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영양소 중에 우유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탄수화물이 한 7배 정도 많고요. 철분이 117배. 그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많은데 B1이 9배. 우유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 중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는데 적포도주에 비해서 33배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에도 미네랄이 많아서 좋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세로토닌 부족할 때 세로토닌도 풍부해서 그 불면증 있을 때도 좀 도움이 돼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사이베리라는 게 있어요. 아사이베리 그러면 그 남미에서 아마존 유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그 모를 종류인데 아사이베리가 또 다른 거 비교해야지 참 좋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블루베리의 그런 항산화 효과 이것을 비교했더니 블루베리보다는 20배나 한 거의 20배나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다. 그게 아사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아사이베리는 블루베리보다 22배나 많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2배가 얼만큼 큰지 제가 직접 확인시켜드리고 오늘 저희 학교 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든 블루베리 하나 구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종근당 다 잘 아시죠? 종근당에서 만들어서 지금 약국에 가시면 누구든지 다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저희 서울대학교 합격기업 천연물나라에서 만들어낸 아사이베리인데요. 그 22배 항산화 작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준비된 잔에다가 따라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블루베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밖에 안 따랐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되시고요. 이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 학교에서 만든 아사이베리도 제가 앞에 보는 잔에다 따라 보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혹시 블루베리 드신 목사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직접 사시거나 마트에 가서 사셔도 아주 비싸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재료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사이베리 한 잔을 드시면 블루베리 몇 잔을 드셔야 돼요? 22잔 이상을 드셔야 되고요. 이 블루베리 20잔, 30잔을 먹어도 눈에만 해당되지만 아사이베리는 눈은 보너스고요. 혈관하고 염증을 예방해요. 혈관하고 염증을 예방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암이나 중풍까지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렇게 장에다 조금밖에 안 따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만든 거하고 학교 기업에서 선교 차원으로 만든 거하고 얼마큼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장에다 조금밖에 안 따랐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물을 타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물을 타면 농도가 변해서 색깔이 변할 텐데 먼저 제가 블루베리에다 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보다 색깔이 굉장히 많이 연해진 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희 학교 기업에서 만든 아사이베리에도 제가 똑같이 물을 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탔을 때 색깔이 안 변하면 한 번 정도 놀래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놀랍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물을 타도 색깔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저희는 이렇게 물 타서 만들어 팔아도 진짜 많이 뽑니다. 왜냐? 저희 서울대학교 졸업생만 50만 명이 넘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 가정에 대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신 자녀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기업은 수익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액으로만 만들어내서 물을 탔을 때 색깔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기울어져서 지금 혹시 아사이베리 드시고 계신 목사님이나 성도님 계시면요. 이 아사이베리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공복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공복에 3, 4일을 드셨는데 굉장히 속이 쓰리고 따갑고 아프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사이베리 먹으니까 속 쓰리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속 쓰린데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냐? 상처가 있는 곳에 알코올로 소독하면 어떠세요? 따갑고 아파요. 상처가 없는 곳에 소독하면요. 시원하죠. 공복에 드셨는데 속이 따가우면 뭐예요?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이 아사이베리는 와인샷해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완샷 하시지 않고요. 아사이베리는 입안에 넣으시고 3초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키시면 그 3초만 해도 입냄새가 없어지는 놀라운 항산화 물질을 직접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늦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완샷 하셔서 억울하신 성도님 계시면 나가시면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나가시면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꼭 입안에 넣으시고 3초 정도 있다가 삼키시길 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 블루베리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노안이나 안구건조증 때문에. 근데 블루베리 보통 어느 정도 드세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동안은 블루베리도 좋으니까 효과를 보십니다. 다 먹고 나면요. 효능 효과가 블루베리는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럼 블루베리 효과를 보시려면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사이베리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고요. 단 4개월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드시길 원하시면 4개월 드시고 난 다음에 무려 5년이나 있다 드시면 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암 환자가 암을 치료받고 나서 그 암이 재발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몇 년 주기를 따지세요. 5년 주기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이 아사이베리 드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개발에서 만든 이 블루베리가 약국에 가시면 한 달치 한 박스가 24만 원에 판매됩니다. 그럼 저희 거는 이 블루베리보다는 조금 더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자연산에 22배 효과에 4개월만 드셔도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영리를 목전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루베리와 같은 가인 한 달치 한 박스를 똑같이 24만 원에 저희 천연물 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목사님이나 성도님은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홍보드리다 보니까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드시길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셨고요. 같은 가격이면 어느 걸 드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괴로우세요? 아사이베리 드시죠? 한 성도님은 그러면 이거 주문하면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요. 한 목사님은 저한테 내가 정관장 가서 홍삼 사 먹었는데도 30만 원 줬다고 선교 사업에 쓰임되니까 내가 한번 주문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문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은 저희가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사이베리는 한 분이 몇 개월 드셔야 된다고 했어요? 4개월 드셔야 되고요. 한 달치가 24만 원이면 24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세요. 금액은 96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96만 원을 5년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왜냐하면 아사이베리는 한 번 드시고 나면 5년 있다 드시니까요. 그러면 1년에 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달에 18,000원, 하루에 600원권입니다. 하루에 600원이면 아마 1,000원짜리 요구르트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 난 먹어야겠다. 주문하셨는데요. 안타까운 일은 집에 가져가셔서 이 아사이베리를 잘 못 드세요. 왜냐? 집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계시죠? 배우자도 있죠? 혹시 또 눈이 안 좋은 자녀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 사람분 4개월치를 주문하시는 성도님은 집에 계신 분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분 4개월치 무려 96만원어치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1+1으로 두 사람 거를 드리고요. 당연히 내시는 걸 한 사람 것만 주시는데 이것도 12달 무이자로 한 달에 8만원씩 내실 수 있도록 치료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이나 중풍 환자가 있으시면 유전자를 갖고 계시니까 한 번 정도 드셔도 좋고요. 요새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눈꺼풀주위가 자주 떨리거나 입술이나 볼주위가 실룩거리는 경풍진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게 바로 이 아사이베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이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과일입니다. 그런데 약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드셔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첫 시간 황일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전도의 능력